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칭찬했습니까? 제가 연말에 이걸 제일 잘한 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왕, 미소왕, 칭찬왕. 예,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눈에 띄어야 됩니다. 제 눈에 딱 띄어야 됩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의 말입니다. 소개합니다. 사람에 따라 외모가 훌륭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돈이 아주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사람은 저마다 여러 가지 외형적 차이가 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종류가 다른 것과 같다. 내가 타는 차가 1억 원이 넘는 아주 최고급 차일 수도 있고 그저 그런 평범한 차일 수도 있다. 하지만 꽉 막힌 도로에서는 그것이 비싼 차든 평범한 차든 아무 의미가 없다. 비싼 차라고 해서 쌩쌩 달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길을 양보해 주진 않니 말이다. 나와 내가 막히고 나와 상대가 막히고 나와 내 소명이 막힌다면 이는 꽉 막힌 도로에서 1억 원짜리 차를 타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고 출력을 자랑하는 최고급 차라도 도로가 막혀 있으면요, 평범한 차와 아무 차이가 나지 않듯이 우리 삶에 막힌 곳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과 비전을 가졌더라도 그렇지 못한 이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은사와 능력과 비전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삶에 막힌 곳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자신이 가진 은사와 능력과 비전대로 신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현재 그 삶이 뻥 뚫린 도로를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 출력으로 신나게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현재 삶이 명절 고속도로에 서 있는 자동차와 같다면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은사와 능력과 비전을 전혀 펼쳐내지 못하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혹여 후자라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막힌 부분을 반드시 뚫어야 합니다. 이때 사소한 부분이 막혔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들이 급사한 이유가 뭡니까? 뇌에 있는 미세혈관이나 심장에 있는 미세혈관이 혈전과 같은 것에 의해 막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막혔지만 그것이 심장이나 뇌에 있는 미세혈관이라면 큰일 납니다. 생명과 직결되지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사소한 부분이 막혔다 하더라도 결코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과 비전대로 살지 못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재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던 중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거든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와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전에 부부싸움 했다면 화목하고 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 받으세요. 예, 다투고 와서 예배 받으십니까? 그렇게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요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게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것도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지체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막힌 관계를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올해만은 내가 똥차든 평범한 차든 고급차든 상관없이 한번 최고 출력으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막힌 부분을 발견하고 뚫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깨달음과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그냥 꽉 막힌 채 살고 싶은가 보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막힌 곳을 뚫어서 은사와 능력과 비전대로 옆분에게 이렇게 덕담을 합시다. 신나게 달리는 한 해가 됩시다. 시작. 신나게 달리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시어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은요, 그가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지요. 갑자기 목축이 증가하자 목축지가 부족해졌고요. 이로 인해 하인들의 갈등과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다툼이 생긴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모른 척만 하고 있었음을 보지요. 쉽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롯에게는요 삼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 짐작됩니다. 그래도 지가 아랫사람이고 내가 그동안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괘씸한 놈이라는 마음과 부자인 삼촌이 이제 좀 살만해지려 하는 조카에게 그것도 양보 못해? 라는 마음이 충돌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추태를 옆에서 보고 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1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보세요. 삼촌과 조카가 목축지 문제로 다투는 것을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많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망신살이 뻗쳤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강훈을 따르는 태극기 부대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너희 기독교회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법원을 점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와, 근데 왜 법원을 점거하면서 왜 성조기를 흔들고 점거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이 보면서 얼마나 이상하게 볼까요? 왜 쟤네들은 지네 나라 문제를 갖고 싸우면서 왜 자기네 나라 국기를 흔들고 다니지? 단 한 번도 법원이 점거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원을 막 점거하고 난동을 피웠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신앙을 가진 이라면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망신살이 뻗쳤어요. 그러자 그나마 아브라함이 먼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아브라함은요 롯을 불러 화해를 청하고 분가를 결정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1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땅으로 가겠다는 양보의 말을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겁니다. 그럼 보통 아랫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입니까? 한두 번은 거절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나머지 땅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흐뭇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또 이렇게 돼야겠지요. 아니다. 어른인 내가 양보해야 맞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며 서로 한두 번 권하다가 양보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조카가 삼촌 그럼 그토록 권하시니 제가 먼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적당한 말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욕은 할 수 없고 네 가지가 없는 조카 롯은요, 바로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날름 선택해서 떠나버리죠. 아브라함에게는 황망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조카 롯이 황급히 떠나면서 날린 먼지를 온팡지게 뒤집어 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먼지를 푹 쓰고 있는데 딴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1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이 밟는 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가 뒤집어 쓰고 있는 티끌처럼 많게 될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바라고 꿈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보는 대로 주겠다. 밟는 땅 밟는 주겠다. 뭐든 다 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너와 내 자손은 최고급 세단을 만들어주고 고속도로를 뻥 뚫어줄게. 한번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봐.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부러운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속으로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이유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 우리에게 넌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마음껏 은사와 능력과 비전을 떨치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능력하다면 해봐. 볼 수 있는 만큼 봐봐. 밟을 수 있는 만큼 밟아봐. 다 줄게. 괜히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롯이 떠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롯의 떠남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막혀있던 것이 뻥 하고 뚫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이 가지는 의미는 막힘이었어요.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약속과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 체험과 믿음을 주셨어도 그는 꽉 막힌 도로 위에 고급 세단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 빼앗기는 수모마저 겪어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롯과 결별한 겁니다. 즉 그를 그동안 막았던 것이 뚫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것이고요. 그가 보고 밟는 것을 그와 그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제 내 은사와 능력과 비전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봐. 펼쳐봐. 다 줄게.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 만큼 한번 달려봐. 다 줄게. 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롯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롯을 오늘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뚫어야 할 롯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보게 되는 것은요, 막힌 덕입니다. 막힌 덕을 뚫어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롯과 연관된 막힌 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이야기한 대로 원주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들이, 그것도 삼촌과 조카라는 이들이 목커지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다툰 일입니다. 이 얼마나 덕이 안 된 일입니까? 그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이 빨리 롯을 떠나보내므로 갈등을 푼 것으로 짐작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뚫어야 할 막힘은 세상이 다 보고 알아버린 우리의 수치스러운 민낯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세상이 이미 다 보고 알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세상에 세워야 할 덕을 막아버린 겁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신앙인을 자신과 다르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 선교 초기만 해도,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와 달라. 저들은 거짓말은 하지 않아. 저들은 술, 담배 하지 않아. 우리와 좀 달라. 라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지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제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지 오래됐고요. 이제는 그마저 포기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부탁조차도 안 합니다. 포기. 왜? 저들은 우리와 똑같다. 다르지 않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본 첫 단계인 믿음의 덕을 채우는 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첫 단계 아닙니까?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바로 이 막힌 덕을 뚫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요시라 때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하늘 가치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하늘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라는 가치관이죠. 왜입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제로섬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 뭔지 아시지요? 다른 이가 유익을 보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가치관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 제로섬 사회는 뭐냐면요,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이득의 총합, 누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고 한 그 총합이 결국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면. 이것이 세상에 가진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이득을 보면 결국 그것은 내 손해로 이어지니까. 이게 제로섬 사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결국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 제로섬 사회입니다. 이러니 다투지 않을 수 없죠. 딱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가 트럼프고요, 윤석열이고요, 국힘당이고요, 극우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왜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내 것을 빼앗기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앙인마저 이런 악의 다툼에 같이 빠져버리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 악의 다툼이거든요. 빼앗기지 않으면 빼앗아야 된다. 이게 악의 다툼이죠. 세상을 신앙인도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 가치관을 가진 이는 절대 제로섬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냐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이게 하늘 가치관이거든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만물의 찌기같이 돼도 괜찮고 내 삶이 전제처럼 낭비되고 부어져도 괜찮다. 이게 하늘 가치관입니다. 즉 그 가치관에 내 유익이라는 것은 아예 끼어있지 않으니 제로섬 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내 유익이 없는데 무슨 제로섬 게임이 성립됩니까? 더하여 하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알지 못한 여유가 있어요. 즉 그는 설령 내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에 무한한 원천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무한한 원천을 끌어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제 둘째 딸 윤서가 어릴 때 우산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안 갖고 옵니다. 윤서가 잃어버린 우산은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잃고 와도요, 전혀 아쉬워하거나 미안하지 않아 합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빠 엄마가 또 사줄 거니까. 또 사주니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유한한 힘을 가진 부모가 있어도 이런 여유가 있는데,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즉 주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자녀인 우리가 뭘 그렇게 빼앗겼다고 잃어버렸다고 전전긍긍합니까? 아니,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빼앗긴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까봐 전전긍긍합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2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믿길 바랍니다. 아멘. 다 주십니다. 독생자 주신 분이 모든 걸 안 주겠습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제로섬 게임을 하나 하느라고 세속적이 되지도 않고 이기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악의 덫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막힌 덕을 뚫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롯과 연관되어 막힌 덕은요, 아브라함이 롯이 주던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카 롯이 삼촌을 어려워하지 않고 막 뛰었다고 생각합니까? 단지 롯이 못돼 먹었어요? 아닙니다. 그럼요. 삼촌 아브라함에게 큰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숙모인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시집보낸 일입니다. 이것이 족장으로서, 아버지 같은 삼촌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삶으로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그간의 존경과 사랑을, 그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숙모 사라는요, 숙모보다는 어머니와 가깝습니다. 어린 자신을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 같은 숙모를 삼촌이 누이라 속이고 애굽왕 바로에게 시집보냈으니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브라함이 못나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비겁해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땅을 양보한 것은요, 일부지만 그가 잃어버린 존경과 사랑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요. 잘 안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안 하보다 나은 거죠. 잃어버린 존경, 사랑 되찾기에 먼저 양보하고 희생의 손을 내민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위험을 되찾기 위해 한 행동은요, 바로 결별선언, 부정적인 말로는 추방했음을 봅니다. 이건 족장의 권위를 무시한 롯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의미가 있는 행위였기 때문이야. 너 아웃, 떠나, 이거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롯이 끝까지 삼촌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롯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이 있죠. 그때마다 그는 삼촌에게 돌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음에도
절대 안 돌아가죠. 왜요? 주방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상처도 쉽게 받지만 또 받은 상처도 정말 오래 간직하고 삽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개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모님 때문에 강제로 보는 프로가 있어요. TV 동물농장. 우리 집은요, 제일 먼저 TV를 틀면 거기부터 예약하고 봅니다. TV 동물농장. 그런데 한 번은요, 강제로 본 거예요. 전 주인에게 학대를 받아서 버림받은 개가 있었어요. 거의 뭐 죽음 직전에 몰렸죠. 그 개를 우연히 그 할아버지가 발견하고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정이 드니까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황당하게 이 개는요, 전 주인에게 학대를 받은 이 상처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몸에 손을 대려고 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2년 동안 정성껏 돌보고 있는데 개 손을 하나 못 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TV 동물농장에 제보를 했고요. TV 동물농장에서 동물행동기동치료사 전문가가 나타나서 이 개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몇 가지 교정행동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년 동안 절대 그 몸에 손을 못 대던 개가 그 몇 시간 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개의 등을 만져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개는요, 그 몇 시간 만에 그 큰 상처를 털어버리다는 거죠. 우리는요, 요만한 상처도요, 몇 년간 꼭 갖고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장로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권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누구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꼭 하고 있어요. 안 풀어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롯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 삼촌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롯이.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잃어버린 족장으로서 위험을 되찾기 위해 과감하게 롯과의 결별을 택하는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막힌 덕을 뚫고 세우기 위해 해야 할 힘을 봅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기입니다. 거리두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먼저 화해를 청하고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막아버린 덕이 뚫리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요, 아브라함처럼 결별의 결단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이를 위한 세상과의 거리두기입니다. 한시적이라도. 저는 한시적으로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너무 교회와 신앙들이 세상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정치화되어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시적이라도 거리를 두고 구별되어 한쪽으로 치우치신 것들을 좀 끌어당겨 중심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어디라도 간다? 중간에도 간다. 예. 그런 맥락에서 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게 수도원 영성이거든요. 수도원 영성을 한시적으로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공교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세상과 구별됩시다.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둡시다. 그 방법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만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전념하는 그것만큼 구별되고요, 거리가 생깁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민주정권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정치와 조금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저도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쏟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또 우리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덕을 세우기 위한
막힌 독을 뚫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늘 가치관과 수도원 영성으로 옆분과 인사합시다. 막힌 독을 뚫고 세웁시다. 시작. 막힌 독을 뚫고 세웁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뚫어야 할 롯은요, 막힌 하나님의 열심임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이 가신 의미 중 덕을 세움을 막았다는 것 외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시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막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불순종과 불신의 상징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롯은 친척 아닙니까?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데려갔잖아요. 그러니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또한 롯은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에 대한 불신을 상징합니다. 왜 불신입니까? 롯은 약속의 자녀를 대신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괜히 아브라함이 친척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롯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때 자신의 후사가 될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카 롯이 아닌 사라의 몸을 통해 낳을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즉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위해 이미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계획은 이삭이 아닌 좋은 계획, 여기서 좋은 계획이란 쉬운 계획, 편한 계획, 손에 잡히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다는 것은 쉽고 편하고 손에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이 계획인 롯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왜요? 75세가 넘은 자신과 65세가 넘은 아내에게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후사를 주기는 어렵다는 불신 때문이었죠. 이러니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요, 이런 의구심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칭찬해 드릴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긴 분이 있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나 나오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통해 후사를 있게 하실지 알 수 있었을까요? 롯을 통해 후사를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까? 혹시 이런 질문 생긴 분이 있습니까? 있을 리가요. 1부 때도 없었어요. 아무튼 훌륭한 질문입니다. 같이 12장 1절 2절 가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일제사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옛것과의 완전한 단절이자 완벽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너는 옛것과는 완전히 끝났어.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복과 은혜는 새로운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사는 분명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이 새 은혜는 옛곳으로부터 오지 않아. 이미 단절된 옛곳으로부터 오지 않고 완전히 새 곳으로부터 오는 은혜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 이 1절 2절의 약속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롯이 아닌 옛것인 롯이 아닌 새것 내 몸으로 나갈 후사를 통해 이 약속을 잊게 하실 거구나. 이거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옛것, 옛친척, 롯이 아닌 새것, 새 은혜, 자신의 후사를 통해 이삭이라고 정확히 알지 못해도 자신의 후사를 통해 이 엄청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후사를 이을 방법인 롯을 데리고 있던 거지요. 이러니 롯은
불신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롯은 불순종의 상징이자 불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과 불신이 일으키는 치명적인 폐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심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합니다. 즉 관계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 죄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과 불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대표적 죄 두 가지. 불순종, 불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계세요. 이 열심 때문에 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16절만 잘 알지 17절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이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들을 그저 용서해 주셨고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문을 아주 바늘구멍처럼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은요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바늘구멍을 무너뜨리고 그냥 넓은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니 와라 구원해 주겠다. 나는 심판하러 온 주가 아니라 용서해 주고 구원하기 왔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너무나 명확히 보여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착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실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부실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잠시 중지하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불순종과 불신이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사라를 통해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불순종과 불신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찾지 않으시죠? 성경에 보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부분에서 99세의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무려 공백이 13년의 공백이 생겨버려요. 성경이 그 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 겁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는 여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혼자 막 독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경기가 있어요. 어떤 경기냐면요. 가슴을 서로 맞대고 그 가슴 사이에 풍선을 놓고 반환점을 빨리 돌아오는 경기. 보셨죠? 그런 경기. 하는데 한 승무역에 불타는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가슴을 맞대고 풍선을 같이 이렇게 대고 달려가기가 불편하고 잘 안 되죠. 애가 걸음 못하고 잘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다가 냈다 모르겠다고 딸을 번쩍 안습니다. 안고요. 냈다 뛰더라고요. 1등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슴 맞대고 풍선을 안고 뛰었으니. 그런데 그게 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등은 했지만 아빠와 함께 가슴을 맞대고 같이 보조를 맞춰 걸으면서 반환점을 돌고
하는 그 과정, 그 기쁨, 그 성취감, 그걸 전혀 못 느끼지 않습니까? 딸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승부에게 불타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느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을 맞대며 우리의 발과 하나님의 발이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의 뜻인 풍선을 결성까지 잘 가져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풍선 경기를 할 수준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을 기다리셨듯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안고 뛰지 않습니다. 우리 준비 안 되는데 답답하네. 번쩍 들어서 막 혼자 뛰지 않습니다. 이러니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막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넉넉히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준비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과의 결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죠. 그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용하여 아브라함에 대한 롯의 존경, 사랑의 마음을 앗아가십니다. 또한 갈등을 통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던 결론에 아브라함이 이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수치와 고난의 과정이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만 인간적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전엔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수치와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강제로 이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사용하여서 그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함께 가슴을 맞대고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풍선을 나르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기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 있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을 맡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삶에 수치와 고난만 따르는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아닌 수치와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한테 최고는 안 주셨어. 어쩌면 최악의 걸 주셨어.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합력과 선을 이루셔서 최고의 것을 주실 거야. 최고의 것을 변화되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선하신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받는 수치와 고난이, 내가 보기에는 수치고 고난이지만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최고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고는 우리의 불순과 불신을 뚫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최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이 아닌 지금 최고의 것을 주고 계신 하나님임을 깨달으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왜 지금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될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예, 지금은 최고가 아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길 때는요, 지금 현재는요 최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안 생겨. 근데 지금 현재도 최고의 것이라거든. 그렇다면 나는 고난을 느끼는데, 수치라고 느끼는데 이게 최고의 것이라면 왜 지금 이것이 내가 느끼는 고난이 최고의 것이지?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최고의 것이라면서요, 왜 최고의 것입니까? 여쭤봤죠.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걸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걸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게 최고의 걸 주고 계셨더라고요. 저를 겸손하게 하셨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금교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걸 주고 계심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수치와 고난뿐이라 생각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게 수치와 고난이 하나님의 신 최고의 것이 되는지를 묵상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럼 저처럼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는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보화는요, 겸손과 하나님 의지란 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겸손과 하나님 의지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를 해결되는 게 그게 최고의 보화가 아니라 뭐 돈 벌고 잘 나가고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보화가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을 통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실력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남북의 박영선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하나님이 열심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주장할 바가 바로 이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하나님 일꾼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일꾼이 될 만한 실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함량 미달의 자들이었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쓴 복음의 정수가 어디입니까? 로마서지요. 정수의 정수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4장에서 두 믿음의 선진을 예로 듭니다. 누가 누굽니까?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가 칭송하는 구약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들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족보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이들을 예로 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이유를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복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보세요. 놀랍게도 바울은 구약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들은 사실 함량 메달이었다. 구원받고 하나님 일꾼이 될 만한 수준의 실력이 안 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예로 쓴 게 아니라 나쁜 예로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을 딱 데려와서 이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이들조차도 죄사함 받을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었다. 함량 미달이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런 이들을 세워 자신의 뜻을 이룰 일꾼 되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실력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평생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회자가 이 고백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 안에서 이 고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폐악을 저지르는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에 이 고백 잊으면 안 됩니다. 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시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핑계밖에 되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자가 그동안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량 미달인 저를 그동안 세워 쓰신 것이라는 걸 안 거지요. 그렇게 이제 세상에 말하는 가짜 실력이 아닌 하나님 인정한 진짜 실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실력입니까? 순종과 믿음이 진짜 실력입니다. 순종, 믿음. 이 순종과 믿음의 실력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고 있는
그걸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밟는 땅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삶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이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막힌 하나님의 열심을 뚫고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불순종과 불신으로 막힌 하나님의 열심을 선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뚫읍시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뚫읍시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뚫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뚫읍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이건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또 나목사님 이렇더라 말하지 마세요. 제가 틱톡을 보는데 알고리즘에 따라, 제가 68년생이잖아요. 원숭이 띠잖아요. 알고리즘에 따라 신년이니까 그런지 68년 원숭이 띠를 가진 이의 신년 운수를 얘기해주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아, 우리 목사님 뭐 신년 운수 보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호기심이 들었어요. 뜨니까 68년 원숭이 띠에 2025년 운수 뜨니까 순간 호기심이 들어서 잠깐 봤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글쎄 원숭이 띠가요 2024년까지 3재가 들었대요. 그래서 2024년까지 고생 했는데 2025년부터는 3재를 벗어나 잘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재물운이 그렇게 좋아진다네요. 로또를 사면 57억이 당첨된다나요. 믿진 않지만 어쨌든 재물운이 좋아진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로또 사지 않았습니다. 저랑 친해지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국물 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문득 제가 원숭이띠라서가 아니라 제 연약함과 죄악이 삼재와 같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능력과 비전이 무용지물이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고 이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고급 세단으로 쉥 하고 달릴 수 있는 자들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삼재 안에서 허덕이는 꼴과 같습니다. 왜요?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막힌 곳을 뚫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보는 대로 반대로 우리의 것이 되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쫙 가서 뻥 뚫린 곳을 달려가서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신 이 놀라운 성취를 얻는 한 해가 됩시다. 물론 질주하다가 또 정체권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요 뚫는 재주보다 막는 재주가 천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다 보면 또 언제가 또 우리는 또 똑같은 일로 또 잔뜩 막아놓고 또 끙끙거리고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때 오늘 말씀 하고 또 뚫으면 됩니다. 또 뚫고 또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늘 가치관과 수도원 영성으로 막힌 덕을 뚫고 덕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내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 가치관입니다. 잃어버린 종교가 위험을 되찾기 위해 일시적이라도 세상과 구별되고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원 영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한 불순과 불신이 있음을 압시다. 그 불순과 불신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정지되고 우리에게 수치와 조롱에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읍시다. 오늘 내 자리가 나를 향한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를 주신 이유를 찾읍시다. 부활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실력은 세상이 말하는 실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오직 순종과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갖춥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풍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승적까지 완벽하게 안전하게 나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찬송의 자녀가 됩시다. 이런 2025년 보는 거가 밟는 대로 한번 우리의 은사 능력과 비전대로
마음껏 성취하고 지경을 넓힌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밟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의 능력과 은사와 비전대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막힌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뚫게 하시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